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가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23절에 보면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여러 날이 지남에라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여러 날은 며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상당히 오랜 기간을 의미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3년 정도의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한 이후에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을 찾아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심한 이후에 아라비아로 갔는데, 그 아라비아가 어떤 곳이냐? 거기는 광야다 그런 곳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이 아니고 기도하는 기도처라는 것이죠. 그 3년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했다. 그러니까 3년이 지났는데 잊혀질 만도 한데 오히려 사울이 더 부각되고 있고 또 큰 인물로 자라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울이 큰 인물이 되었다. 기독교 내에서 큰 인물이 된 거죠. 그러면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뭔가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아라비아 광야의 3년 기간 동안에 도대체 사울이 무슨 일을 했길래 이렇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공모할 정도로 큰 인물이 되었는가, 이것을 오늘 찾아보고 또 거기에 담겨 있는 영적 의미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3년 동안 사울은 내적인 충만에 힘을 기울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3년 동안의 아라비아 생활은 광야에서 기도하는 생활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재정립하는데, 전에는 자기가 유대인들에게서 성경을 배운 거죠. 율법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의 가문에서 율법적인 성경을 공부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성경을 다시 예수님의 빛 안에서 다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재정립을 하는 그 시간이 3년간의 시간이었고요. 그 시간 동안에 기도 생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울의 내면에 성령님이 충만하시도록, 또 말씀이 충만하시도록 자신을 준비하는 시간이 약 3년간이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내적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내적으로 충만한 시간을 거치지 않고 또 가꾸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혀 능력이 나타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역의 열매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목회자들도 목회자로 이제 사역하기 전에 신학교에서 3년간의 수업을 받죠. 철저히 수업을 받은 이후에 그걸로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실제 교회에서, 현실적인 교회에서 이제 부교역자로 또 전도사로 섬깁니다. 뭘 섬길까요? 담임 목회자님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또 성도님들을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훈련, 그리고 말씀과 기도하는 훈련, 현장 속에서 실제로 내면을 가꾸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이런 훈련을 거친 이후에야 비로소 이제 목회자로서 세워지고
또 그 사람이 사역을 했을 때 열매가 나타나게끔 충분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시간을 거치지 않고 하는 그런 사역자들도 있고요. 또 이런 훈련의 기간 동안에 성실하지 못하고 자기들 뜻대로 하는 사역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지없이 내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목회자로 세워진 이후에 또 범하는 우려가 있는데 이런 내적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3년간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유지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유지하는 훈련을 하는지 그 방법도 찾는 것이 중요한데 목회를 하다 보면 또 사역을 하다 보면 일에만 몰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위험한 일이고요. 이런 사람들이 일은 많은데 열매가 거의 없는 이런 비극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자기 자신도 잘하지 않고 남도 잘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꾼들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일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무나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날마다 3시간을 기도로 보내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굉장히 일이 많았고 바빴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즉 내적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그 성과는 일을 많이 한 것이 아니고 하루 3시간 동안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로 내면을 충만하게 가꾼 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일을 할 때, 또 사역을 할 때 내적인 충만에 힘을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도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사람들 고치시고 밤이면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내적으로 충만해지면 질수록 세상과 점점 더 원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왜 공모할까요? 자,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옮겨졌고 그 옮겨진 이후에 점점 내적으로 충만한 강자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사울을 그냥 살려둘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들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뒤에 마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고요. 마귀의 통치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유 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거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지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가? 세상이 나를 싫어하는가?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정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오히려 기뻐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세상이 나를 반기고 나와 함께 연합하고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 신앙은 반드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과 그 다음에 하나님 믿는 이 두 세력에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이 있는데 우리는 반드시 어느 한쪽에 속해야 됩니다. 중간지대는 있을 수 없고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려고 하는 그 자체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과
벗이 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이고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내적으로 충만해지면 질수록 세상과 점점 더 원수가 되는 것, 이것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요. 우리 자신을 그렇게 갖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4절, 25절 내용은 유대인들이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면서 사울을 만나기만 하면 죽이려고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제자들이 이걸 알고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줄에서 성벽으로 끌어내려서 구원해내는 이제 그런 내용인 것이죠. 죽음의 위협이 코앞에까지 왔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울이 이렇게 죽음의 위기를 넘긴 것은 여기뿐만이 아니고 일평생 동안 계속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안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명이 아직 남아있는 겁니다. 사명이 있으면 결코 죽지 않고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굳게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삶과 죽음의 문제, 또 인생의 어떤 결과적인 부분은 하나님 손에 맡겨야 됩니다. 생명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죽을까 말까 염려하지 말고 그것은 내려놓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 내게 주신 사명, 복음 전하는 사명, 섬기는 사명, 기도하는 사명, 여러분 예배하는 사명, 이 사명에 집중해 가시면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넉넉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 고난의 때에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한 가지를 붙들고 오늘도 사명에 집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은 3년 동안 내적인 충만을 충분히 가꾸었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내적인 충만을 가꾸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미워하는 걸 이상히 여기지 않고 오늘도 사명에 집중하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평강이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